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복을 받고 복된 가정이 된다, 복된 사회, 복된 나라가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다 망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망해버렸고 남유다는 새로 부흥했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렇게 자존심 강했던 그들이 지금 아주 험한 일을 겪었는데 그 성전이 회파됐어요.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 성전 안에 있는 법궤도 있고 금과 은과 각종 그 진짜 보배로운 성물로 꾸며진 그 솔로몬 성전이 다 회파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통치하는 왕은 왕자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그 눈이 뽑혀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제 좋은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잘 눈에 안 들어올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를 읽어보시면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할 때 침대 요한하고 뭐 사역이 좀 비슷한 거 아니냐, 구약의 에레미야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비슷한 게 아니냐고 할 정도로 이 에레미야는 그 시대적 종말을 논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저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고까지 말씀하신 걸 보면 이 성전 중심의 그 유대인들의 신앙은 남다른 신앙심을, 그리고 정말 자기들이 자긍심을 갖고 있던 그 자존심인 그 성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가 와서 다 그냥 헐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값진 거는 다 가지고 자기 나라 바벨론으로 그냥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경험하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안 한 게 아닙니다. 다 왕부터 시작해서 신하들이 다 신앙생활을 했는데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냐, 뭐 우리도 한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레미야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그랬더니 왕 이하 모든 신하들은 바벨론 제국한테 항복하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항복하고 화친을 맺고 조공을 바쳐서 어떻게 하든지 이 유다가 망하는 것을 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똘똘 뭉쳐서 저 바벨론 제국하고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역대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 조상들에게 해왔던 것처럼 우리도 저 바벨론하고 싸우면 저들이 아무리 강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제가 보기엔 정말 믿음이 좋은 거는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도 그랬거든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다 물리쳤어요. 마지막에 홍해 바다를 갈라서 추적하는 그 이집트 군대를 다 홍해 바다 속에 몰살시켰어요. 그리고 나라를 세운 이 다윗 왕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다윗 왕국과 함께 솔로몬 시대 때는 가장 그 이스라엘이 찬란했던 그런 문명국이었는데, 우리가 저 바벨론하고 대치하는 이 상황에서 믿음이 더 중요하다, 믿음으로 나가자 하고 막 밀어붙였는데 결과는 처참하게 패배한 거예요. 그 기록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 자세히 나옵니다. 역대하에 다 나와요.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망해가지고 거의 뭐 2000년 이상, 지금 독립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 세기 1948년에 5월에 독립을 할 때까지 얼마나 그들이 지난 시간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돌아올 때 그들이 부른 노래를 적어놓은 것이 시편 126편 오늘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이
오래 못 갔습니다. 100년도 못 갔다고 봐야 돼요. 망해가지고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바벨론 제국을 대신하게 됐는데, 그 페르시아에 고레스 왕이 있었는데 정확하면 키로스 2세입니다. 이 키로스 2세가 이제 페르시아 왕이 되면서 바벨론 제국에서 했던 통치 방법하고 다른 방법을 쓰는데, 바벨론 제국은 각 주변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나라에 약탈을 하고 똑똑한 인재를 다 잡아다가 교육을 시켜서 그 나라의 일꾼으로 썼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나와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가서 인재로 등용됐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특별해서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이 페르시아 그 시대까지 아주 정말 국가의 아주 고위직으로서 직분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가 있지 않습니까? 읽어보시면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월은 흘러서 이제 70년이 되니까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일들이 성취가 되는데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쁠까요?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쁨에 벅찬 거예요. 우리가 36년 일제강점기에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만으로 따지면 35년이 채 안 됩니다. 34년 몇 개월 되는 걸 우리는 36년이라는 횟수로 이제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 시절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8월 15일이 해마다 국경일이 되고 명절이 된 건 뭐라고 할까요? 이름이 참 이쁘지 않습니까? 빚을 다시 회복했다. 광복절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웃 나라의 강력한 통치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해방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이제 만세를 부르짖으면서 이 광복절을 기념했던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을 노래한 것이 시편 126편 오늘 말씀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 그 결실의 기쁨, 기쁨의 결실,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눈물로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봄에. 또 여름에 뿌릴 수도 있죠. 또 어떤 거는 이른 가을에 뿌리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옥상에서 지금 늦은 가을은 아니고 이른 가을에, 그죠? 이제 심은 채소가 잘 자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가실 때 한번 옥상 가서 한번 기도 한 번씩 하세요. 축복 기도를. 식물도 축복해주면 더 잘 자라요. 알 수는 없는데 덕담을 하고 복을 비는 얘기를 하면 살아있는 것들은 정말 더 잘 살아요. 이미 다 실험에서 증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씨를 심기가 쉽지가 않아요. 씨를 심으려면 어떻게 해요? 밭을 갈아야 돼요. 돌을 골라내야 되고요. 거기에 퇴비 같은 채소가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비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벌레는 잡아줘야 돼요. 특히 더운 날, 바람 부는 날, 건조한 날, 비 오는 날은 이 씨 뿌리고 모종 심기가 참 불편해요. 심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막 손톱 사이사이에 다 흙이 들어가고, 그죠? 매니큐어 바르고 손가락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은 농사 못 져요. 일단 자격이 안 돼요. 왜냐? 그런 손톱 갖고는 이 흙을 만들 수가 없어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과거에 한번 어디 지방에 좀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 지방에 그 옛날에 그 요즘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의 그 위치에 있던 분이 왕 조선시대 때 그 큰 집을, 저택을 거기에 짓고 사는 것이 이제 관광 코스였습니다. 보니까 다른 관광 코스와는 관계없이 거기 가고자 하는 사람은 2,000원씩 더 내라는 거예요. 옵션이라고 그러죠. 여행 다닐 때, 그죠? 다 패키지로 다 되는데 그 고택, 옛날 집을 가는데 그 집은 2,000원을 더 내라는 거예요. 뭐 2,000원 큰 돈 아니니까 냈습니다. 갔더니 그 집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있는데 그 집 종갓집 며느리가 그 집을 그 관광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이렇게 봤더니 그 며느리가 남자 고무신 신었어요. 그리고 바지도 또 허름하게 입었어요. 얼굴과 머리는 단정하게 했는데 옷은 아주 허술하게 입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집이 어떤 집이냐 하면서 그 자기가 시집 온 배경부터 시작해서 이 집이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어떻게 유지 관리가 되었는지를 자랑 반 소개 반으로 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감동을 받았냐면
집이 정말 굉장히 오래된 집이죠. 수백 년 됐고 낡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수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정말 깨끗하고 깔끔해요. 정말 2,000원 받을만 한 거예요. 막 그 이상 더 받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좀 질문을 해봤어요. 이런 집을 이렇게 유지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했더니 저를 싹 들여다보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라 했을지 한번 기대 좀 해보세요. 선생님, 그 손으로는 안 됩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 손을 언제 봤나? 그죠? 제 손을 본 거예요. 근데 제 손을 보더니 선생님 같은 손으로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제가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직장생활 할 때였으니까 손이 깨끗하잖아요. 그래도 사무직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손에 흙 묻을 일도 없고 뭐 이렇게 상처 날 일도 없고 그냥 늘 그렇죠. 근데 그 며느리의 손을 보니까 정말 그 손이 거칠어요. 그 넓은 집을 쓸고 닦고 수리하고 했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쁜 신 신고 이쁜 치마에 이쁜 저고리 입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죠?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내 몸을 거기에 가져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간에 얼굴이 빨개지면서 부끄러웠어요. 선생님, 그 손 갖고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콕 찔러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선생님, 그 손 갖고는 안 됩니다. 예. 예,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처녀 때는 여자들이 시집가기 위해서 손을 이쁘게 키워요. 그죠? 제가 보니까 처녀들 손이 참 이쁘더라고요. 근데 결혼해서 애를 한 2명, 3명 키우면 이 손이 남자 손보다 더 거칠어져요. 왜? 옛날에 기저귀 빨지요, 이불 빨지요. 요즘 김장 하려면 어떻게 해요? 배추, 무 잘라다가 그냥. 저도 군에 있을 때 그 김장 담는데 한번 동원돼 봤는데 정말 험하더라고요. 그 평상시에 그 목욕탕 아시죠? 군대 목욕탕. 그 목욕탕에다 물을 하나 가두더니 그 밭에서 사온, 그때 동원돼 갖고 밭에 트럭 나가서 물을 사왔어요. 그 상사 되시는 인사하게 되신 분이 따라오라 그러더니 거기서 밭대기로 사더라고요. 배추하고 무를 사는데 군대는 배추보다 무가 더 중요해요. 관리하기 편하니까. 그 무를 뽑아갖고 그 남자들 그 샤워 목욕탕에다가 그 무를 다 담그더니 저희들 보고 그냥 팬티만 입고 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서 거기서 막 발부하는 거예요. 그 무에 흙이 많이 있잖아요. 틈틈이. 그죠? 그거를 씻는 방법은 별 수 없어요. 장정들 풀어가고 그 안에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무가 껍질도 벗겨지고 막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근데 진짜 닦이긴 닦이더라고요. 역시 군대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 뭐 김장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시작하겠죠. 지금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쨌거나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발이 정말 다닳도록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뭐 이렇게 흙에 손에 흙을 묻혀서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 말고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뭐 사무나 행정이나 어떤 조직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비록 손은 깨끗해요. 흙을 안 묻혀서. 하지만 정말 숨이 그냥 안 쉬어질 대로 답답하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답답해요. 잘 안 돼요. 제가 인터넷에다 한번 글을 올려봤어요. 제가 요즘에 신학교 2군데 강의를 하느냐고 그 PPT라고 해서 파워포인트를 해서 슬라이드를 만드는데 8시간을 밤을 앉아가면서 만들었어요.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새벽 3시 반까지 앉아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고 그냥 이제 피곤하니까 컴퓨터 끄고 내일 아침에 해야지 해놓고 했는데 아침에 열어보니까 자료가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찔하더라고요. 아니 8시간을 그렇게 작업한 게 한순간에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농사꾼이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리고 거름 주고 벌레 잡아주고 물 주고 했다고 그 농사가 잘 됩니까? 어떤 데는요 그 강렬한 폭염 햇빛에 그 채소가 다 녹아버렸어요. 올해가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배추가 금가시 됐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 폭염에 심어놓은 게 그냥 종자도 못 건지고 모종값도 못 건지는 그런 사태가 오래 있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땅은 정직하다고 심는 대로 건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될 리가 없어요. 사업이요? 사업한다고 다 돼요? 사업했더니 남는 게 뭐예요?
사업 정리했더니 빚만 남았어요. 농사, 도지, 땅 빌린 값도 못 내요. 이게 인생이에요. 요즘에 노동법이 강화됐는데 나쁜 법이 뭔지 알아요? 임금을 체불하는 게 가장 나쁜 죄래요. 고용주가 직원 얼굴 못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나쁜 거래요. 그래서 전에 추석 때가 되면 임금 밀린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추석 때는 좀 써야 되는데 월급 받는 사람이 회사가 잘못돼갖고 아니면 또 나쁜 뜻인지 모르겠지만 임금을 체불하는 거예요. 제때 월급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사장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네. 아멘. 정말 그래요. 난 그 마음을 알아요. 오죽했으면, 저도 스타트 업계라고 전자미의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2년 넘었거든요. 2년 동안 잘 살아남은 게 은혜예요. 근데 제가 한번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그랬어요. 저 2년 동안 정부로부터 2억 대출 받고요. 2년 동안 저 월급 10원도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사장인 제가, 대표인 제가 월급을 2년 동안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제 아내가 처음에 한 말이 그 저주 같아요. 안 되면 당신 못 받는 거야 해서 지금도 못 받고 있어요. 정리하자니 빚이 2억이 그들이 남게 생겨갖고 정리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존경해요. 직원을 채용하고 월급을 준다는 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월급 받는 분들은 월급 날 기다리고 있죠. 손꼽아, 그날 되면 적지만 이 월급 받아서 11조도 내고 감사원금도 내고 우리의 학원비도 내고 가끔 회식도 하고 또 고향에 계신 부모님 봉양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월급 주는 사장님은 월급날이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월급을 줘야 되지? 통장이 없는데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기업은행인데 이번에는 국민은행에 가서 돈 좀 빌려야 되나? 이미 기업은행에서 돈을 안 준다 그러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 험한 경우를 겪지 말고 월급 받는 사람들은 그 월급이 적던 만큼 받아요. 근데 주는 입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잘 될 때는 그 대표나 사장님은 좋아요. 그죠? 근데 하여튼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열매 얻는다 그러는데 나 이 말씀 할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안 가요. 왜냐? 눈물로 씨앗을 뿌렸는데 더 눈물 흘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거 수술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니까 괜히 아픈 거 참지 마시고 수술합시다. 수술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죽어요? 더 나빠졌어요. 더 아파.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완전히 무슨 사기당하는 기분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건요, 하루하루가 어떤 때는 전쟁터 같고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뒤늦게 교회를 다녔더니 또 교회에 윤출준 목사가 막 헌금하라고 이번 주부터는 제가 주보에다가요 헌금한 거 썼어요. 한번 볼래요? 주보 좀 한번 볼래요? 주보 뒤에 보세요. 주보 뒤에 약도를 빼버리고 그냥 썼어요. 15년 만에 한 번도 안 하던 일을 하지 이번에 용감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름이 있나 한번 보세요. 주보에 여러분들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으면 저한테 문자를 하든지 전화로 쌍욕을 해도 좋아요. 나 했는데 왜 목사님 고의적으로 뺀 것 같다고, 나 그렇게 미워하시냐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들은 어느 교회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실제로 목격했대. 자기가 진짜로 봤는데 어느 분이 그 주보에다 헌금에다가 자기 이름 안 넣었다고 그게 부교육자 멱살을 잡는 걸 봤대요. 참 별일이다. 혹시 제가 멱살 잡힐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참 기쁜 거는 그 추수감사헌금을 이렇게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생각을 했어요. 뭘 받았다고요? 추수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다른 때보다도. 왜냐면 일단 제 마음이 참 기뻤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그 추수감사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제가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하나님하고 저하고 동업하잖아요. 그죠? 동업자가 좋으면 그분도 좋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상 못 받아도 여러분들 자녀가 상 받으면 어때요? 기쁘죠? 그죠? 나는 상 안 받았지만 내 아들이 상 받으면, 내 딸이 상 받으면 기뻐요. 그리고 내 손주가 또 상을 받으면 기뻐요. 그죠? 그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람이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기뻐하고, 그죠? 목사님들이 기뻐하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기뻐한다면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참여했다는 건 굉장히 큰 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한 줄을 넣었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받으시려면 즐거운 마음을 내세요. 인색하고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지 마시고. 제 간증을 할까요? 저는 헌금을 할 때 자동이체를 해요. 자동이체를 하는데 보통 목요일날이나 금요일날 헌금을 해요. 자동이체를. 꼭 주일날 안 해요. 왜? 주일날 바빠 죽겠는데 언제 주일날 하고 그래요. 옛날에 헌금하시던 어르신들은 다리미로 그 지폐를 다렸어요. 지금은 돈이 깨끗해요. 그죠? 근데 옛날 돈들은 구겨지고 막 그 밥풀로 붙이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인 기억 나시나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돈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아마 그런 돈 지금은 구경 못해요. 정말 더러웠어요. 찢어진 돈, 구겨진 돈, 뭐 한쪽 모퉁이 떨어진 돈, 어떤 사람은 돈에다가 아예 사인도 하고 그림도 그린 사람도 있고 막 이런 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헌금할 때는 어때요? 그때는 자동이체도 안 되고 뭐 항상 현금으로 내야 되는 때예요. 그죠? 카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구겨진 돈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돈이 있느냐? 다른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껏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다리미 꺼내가지고 다리는 거예요. 돈을 그냥. 나는 그런 간증을 여러 명한테 들었어요. 다리미로 돈을 다리다. 지금은 안 다려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이체하기 전에는 항상 제 월급을 그 당시 한 300만 원을 받는다면 300만 원을 지폐로 쫙 뽑았어요. 월급 받는 그날이야, 그 다음날. 그래갖고 그 중에서 제일 깨끗한 그 10,000원짜리로 해서 온전한 11조를 저는 냈어요. 뭐 교통비 빼고 밥값 빼고 가끔세 빼고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썼어요. 다시 돈 통장에 넣고. 아주 제가 보기에는 결벽증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면에서는.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물질을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복을 받는다는 믿음이 저한테 확실하게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늘 돈 걱정은 했지만 치명적인 돈 걱정은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리미 안 꺼내도 돼요. 요즘에 지폐가 깨끗해서. 이체하면 더 편해요. 통장이 다 찍혀요. 제 미션이 뭔지 알아요? 교회 통장을 여러분들한테 맡기는 게 미션이에요. 근데 맡겨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뻔하니까. 하여튼 우리가 정말 이런 건 중요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을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하는 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사실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윗분들을 모셔도 봤고 동료도 있어 봤고 또 관리자 입장에도 있어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루두루 살아보니까 가장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직장에서 봤더니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죠? 조퇴자주하고 결석자주하는 사람 좋아할 일 없어요. 이유야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뭘까요? 매너가 있어야 돼요. 태도가 좋아야 돼요. 남들 뭐 이렇게 뭐 하자고 할 때 같이 동참하는 사람이 좋아요. 추수감사절입니다. 각자 좀 추수감사의 헌금에 참여합시다. 그리고 여기 앞에 이렇게 그 예물도 갖고 왔잖아요. 이번에는 예물 갖고 온 사람도 다 이름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없더라고요. 등잔이 씌어서 없다고. 저도 호박 하나 사갖고 와야 되는 건데 여기는 호박이요 사갖고 오신 거예요. 이거. 네. 다음부터는 내년에는 저 로컬 푸드에 가서 제일 크고 이쁘고 잘생기고 맛있게 생기는 걸로 사오세요. 이 설교 시간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교육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전혀 개념이 없어요. 제가 평상시에 그런 교육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랬더니 여전히 저나 여러분이 형편이 안 좋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심고 뿌려야 거둡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심고 뿌린다고 해서 다 거두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뿌리고 안 심으면 그나마도 없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돼서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을 때, 야, 올해는 폭염이라고 하는데, 가문다 하는데 심지 말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유 없습니다. 그때는 그때 갈 일이고 무조건 심는 겁니다. 무조건 모종 사다가 심는 겁니다. 요 앞에 농지가 하나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 땅 같은데 봄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2개나 크게. 여기서 농사 짓지 마십시오. 올해 이 땅 개발합니다. 그리고 심어서 손해보거나 문제 생기는 거 책임 안 집니다. 그랬는데도 그 밑에서 뭔가 바스꼬랑이 두둑을 파고 막 심는 거예요. 정말 이 목사보다 강심장인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교회도 안 다니는 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되게 세요. 막 심더라고요. 근데 벌써 이제 가을이 됐어요. 개발 안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한 번 여기다 현수막을 또 걸었어요. 이 농지에 아무것도 심지 말라요. 아니, 무슨 가을에 심지 말라고 붙입니까? 다 끝났는데 또 붙였어요. 나가시다 보세요. 그래도요, 관계없이 시금치씩 뿌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스피노자가 그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일부 학자들은 아니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 말은 분명히 확실해요. 지구의 종말이 내일 온다 해도 나는 뭘 한다고요? 오늘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난 스피노자가 정말 했다 그러면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라는데 무슨 사과나무를 심어요? 저 같으면요, 사과나무 안 심고요, 시금치 심어요. 왜? 감자 심어요. 한 3, 4개월이면 캐잖아요. 근데 사과나무를 심었다? 이건 10년, 20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뭐냐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뭐 되겠냐? 안 된다. 해봤더니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하고 말 섞고 교제하면 망해요. 나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되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곤란해요. 나는 했는데 안 되는데 혹시 모른다. 너는 될 수 있으니까 너 한번 해봐라. 내가 기도해 줄게. 밀어줄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나 다 해봤어. 안 돼. 그럼 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네, 저도 이제 약간 시니컬한 성품이어서 늘 하면은, 야, 그거 안 돼. 요즘에 되는 거 없어. 요즘 불경기잖아. 이렇게 경기 나쁠 때 되는 거 없어. 이럴 때 가만히 있는 게 최고야. 근데 요즘에 그렇잖아요. 경기 나쁜 거 알아. 그래도 이때가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겨울이 올 거예요. 이 겨울이 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겨울에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또 일을 시작하는 거죠. 게으른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아주 모든 일을 그냥 안 된다, 뭐 해서 될 것 같냐, 피해만 본다,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하고 단절하세요. 예. 카톡도 단절하시고. 왜? 이런 사람하고 일이 안 돼. 정말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너 살려줄게. 내가 너 기도해서 잘 되도록 할게. 이게 중요해요. 제가 암 걸렸을 때 저기 친형님이 목사님이었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서 너 살려줄게. 사실 그 말 듣는데 괜히 힘도 되고요. 반대로, 형이 무슨 목사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살려주냐. 어제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도 자꾸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잘 될 거라고 해가지고 해야 돼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밥상머리 교육이요, 굉장히 중요해. 믿음 사람들은 밥상머리, 식탁에 같이 앉아서 밥 먹을 때 자식들을 잘 교육시켜야 돼요. 전 목사니까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 공부 못하는 거 나 인정할 수 있어. 공부 못할 수 있어요.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 못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안 돼요. 하지만 믿음은 꼭 지켜라. 나는 네가 교회에 빠지는 거가 잘 부담스럽다. 공부 못하고 뭐 일이 있어서 학교에 못 가는 거, 학원 못 가는 거 다 괜찮아. 근데 교회는 빠지지 말고 다녀라.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요, 저희 교회 아들과 제 딸이 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왜? 걔들이 그렇게 자랐거든요. 혹시 그랬냐고 예배 끝나면 물어보세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그랬냐고. 저는 솔직한 얘기를 그래요. 아들, 딸에 대해서는, 믿음에 대해서는 정말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절대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라고 안 가르쳤어요. 물론 그거 하면 좋아요. 하지만 교회를 떠나지 말고 믿음 안에 잘 자라라. 하나님께서 너 새끼 밥 못 먹여 주겠냐.
특히 아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무능력한다 한더라도 너 평생에 새끼 밥 못 먹여 살리겠냐?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큰 돈 벌었는데 암 걸려갖고 말기 암 되면요 식사 못합니다. 막 토하고 막 구토증이 일어나고 이제 식사 거부하고 이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식사를 잘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데요. 눈물로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워요. 신앙생활도 고통스러워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신앙생활 교회 다니면서 믿음 지키느냐고 불이익 많이 감수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저는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설교하는 입장이지만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교회 안 다니고 술만 잘 먹었으면 상당한 높은 위치에 성공했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 윤철중이 죽었디야. 끝난 거예요. 왜? 내가 술 먹고 세상에 걸렸으면 잘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쯤은 죽었을 거예요.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내 동기들 제가 암 걸렸을 때 친구들이 얘기했어요. 뭐 걔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암 걸리고 나니까 주변에 암 환자들만 눈에 띄더라고요. 이상하게 아픈 사람만 눈에 보여요. 그 전에 안 보였거든요. 내가 그 병에 걸려보니까 그런 사람이 도처에 있더라고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윤 선생은 그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하고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왜 암 걸렸냐고. 그것도 진행성 위암, 전이 된 암. 근데 할 말은 없는데 제가 이랬어요. 내가 술 먹고 담배 먹고 세상에서 잘 살았으면 아마 죽었을 거라고. 그나마 내가 믿음 생활 잘 하려고 버티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지금까지 살려주시다. 저는 암수술한 지 20년 넘었어요. 2004년 3월 2일 날 했으니까 올해가 2024년 지금 11월 아닙니까? 은혜예요. 그때 친구들 다 죽었어요. 보니까 아는 사람들 물어봤어요. 그때 다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한 3, 4년 안에 다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요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그 교회 낸 헌금과 헌신을 보상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보상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못 깨닫는 거예요. 단지 내 지갑에서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는 것만 아쉬워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명절이 됐습니다. 추수감사절. 어머니가 이렇게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딸과 아들이 선물을 갖고 왔어요. 근데 부모는 알아요. 쟤들이 어렵게 산다는 걸 알아요. 빚더미에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명절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뭘 사갖고 와. 부모가 뭐라 그래요? 그냥 올 때 그냥 와라. 와도 괜찮다. 그래도 뭘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죠? 이 빚이 산더미 갖고 부모가 부자인데 뭘 그냥 가지 뭐. 그렇게 갔다 오는 인간들은 내쫓아야 돼요. 부모는 늘 그래요. 그냥 와라. 근데 그냥 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그냥 작은 거라도 하나 계란 한 판이라도 사고 오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많은 거 원하지도 않아요. 그 정성. 하나님이 가난해 부자예요. 부자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그 코올리게 같은 돈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헌금 앞에서 헌금하는 걸 잘 지나가면서 볼 때 부자는 큰 돈을 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지금 돈으로 5,000원을 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5,000원 낸 과부. 그 당시 과부는 가난한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과부가 5,000원을 낸 거예요. 그 5,000원을 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기 헌금 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장 많은 헌금을 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통계학을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보정이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어저스트먼트 한 거예요. 보정을 했더니 5,000원 낸 사람이 가장 많아요. 왜냐고요? 이 과부는요 이게 마지막 돈이 없어요. 이거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예요. 근데 내가 그 5,000원이 생겼는데 그걸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어때요? 몇 억, 몇십억? 그 이상 돈이 있는데 뭐 100만 원, 200만 원 했을 거예요. 남들이 보면 커 보여요. 그죠? 100만 원, 200만 원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 볼 때는 어때요? 저 사람은 가짜인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 안 한 거예요. 이 사람 5,000원이 더 큰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건 얘기는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무슨 때가 되면 전 생일을 오픈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 생일을 알고
그 양말 하나를 사왔더라고요. 선물이라고. 3,000원짜리 양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3,000원짜리. 나는 그 직원 지금도 기억해요. 3,000원짜리. 심지어는. 별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 방에 오는 사람들은 가끔 이런 걸 사갖고 왔어요. 좀 별 얘기를 다 안 해. 요플레 있죠? 조그만 거. 우리 뚜껑 열면 뚜껑 빨아먹는 거, 묻은 거. 그걸 하나씩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가끔 온 직원들이 그걸 하나씩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거 갖고 오냐 했더니 소문 쫙 났다는 거예요. 윤 선생님이 좋아하는 게 요플레 조그만 거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갖고 오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걸 알고 기억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닐까? 큰 거 바라지도 않아요. 작지만 내가 정성을 들여 드리는 거죠. 하여튼 그 11월 이달도 감사의 달이에요. 원래 미국에서는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이 감사주일인데 한 달 당겨서 했어요. 너무 춥고 바로 또 성탄절이 가까워져서 너무 버거워요. 여러분 절기를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의미부여를 잘 하세요. 내가 복을 받으려면 일단 씨를 뿌리자. 모종을 하다 심자. 잘 되고 안 되는 건 그분이 아신다. 이런 마음이 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